요한일서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데요.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이 이제 요한일서에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1장 4절에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공동체의 기쁨, 그리고 교회의 기쁨을 위해서 이 서신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성경 요한일서 기록 목적은 2장 1절에 나오는데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기록을 했다. 그렇죠?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죠.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은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 목적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이죠. 한마디로 말씀은 거울 같아서 이걸 볼 때마다 우리가 뉘우치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하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3절, 34절에 보면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행실을 더럽히게 하나니 너희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세상에서도 친구 잘 사귀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참 믿음의 교제를 잘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악한 동무들이 있어요.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야 돼. 그래야 영분별을 하고 해서 가릴 거 가리고 또 그러면서 사귀는 거죠. 퍽 엎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실망했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네. 그 당시 교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에 보면 속지 마라, 미혹당하지 마라. 왜? 교회 안에 이단들도 있고 거짓 교훈을 가진 도 있고 예수 안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 이건 기도의 동지, 이런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동고동락,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정말 그런 친구가 있을 때 죄에서 벗어나고 함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썼다. 2장 1절에 또 5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아들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경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요한일서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서, 3서, 1장, 1장 총 이제 요한 서신서는 요한복음 외에 요한 1, 2, 3서는 이제 총 7장인데 요한 1서 5장은 1장, 2장은 하나님은 빛이다. 빛 대신 하나님. 요한 1서 1장 5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이라. 이 빛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결국은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장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또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사랑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빛이 우리 교회 안에 38주년을 맞이해서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사랑이면은 이 어두운 세상 빛으로 이기고 미움이 가득한 세상 사랑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5장은 승리에 대한 장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에 이긴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여러분 세상에 지지 말고 세상을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히브리서 11장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불신자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세상 신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고 세상 임금 마귀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한탄하고 저주하고 이 아름다운 세상. 우리는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지고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산다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빛과 사랑과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오늘 요한일서 기록 목적과 또 요한일서 이 5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기쁨,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 기쁨을 이야기하고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죄 짓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정말 아들을 믿는다면 내 속에 생명이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시시한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빛인데도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사랑인데도 미워하고 승리해야 되는데 패배하고 그 왜 그러느냐? 그 잘못 배워서 그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다. 말씀처럼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몰라서. 마가복음 12장 24절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따라합시다. 오해하는도다. 그것도 27절에 보면 크게 오해하는도다. 그래서 크게 오해하니까는 진리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냥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도 없고 그러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교회 안에 큰 이단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건 바로 영지주의였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이 육체가 악하다 그러면서 한쪽은 금욕을 합니다. 금욕주의. 그래서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막 이러면서 자신을 아주 그냥 육을 죽이려고 여러분 성령으로 십자가로 우리는 육체를 다스려야지. 아멘. 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입산수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아예 뭐 어차피 육체는 뭐 정욕 있고 악이 있으니까 쾌락주의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마음껏 죄를 먹고 마시자. 육체는 어차피 악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상한 교리가 생기는 거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예수로 올 때에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 육체를 입고 오느냐? 그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도 허구로 여기는 거예요. 허구로. 가현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가 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네.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거짓 사상에 막 교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참 그렇죠. 교회가요, 말 한마디에 그냥 추풍낙에 떨어지듯이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다 없어져요. 그 왜냐? 말씀 위에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육체로 오신, 말씀이 육시되어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악한데 어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이 마귀 사상이에요. 왜냐? 예수님 육체로 오지 않았다면은 육체가 살과 피인데, 살과 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찌 우리에게 살을 줄 수 있으며 피를 줄 수가 있습니까? 어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어찌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받아 먹어라, 떡을 떼며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내 피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이 자체가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속죄를 부인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교인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야, 오늘날도요, 이상한 이단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어요. 그 사상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점점 그 신앙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 떠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자, 요한일서에서 계시록까지가 이제 30장, 이제 딱 30장인데 30장이면 제가 한 5번 정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강의한 것 같은데, 왜 새벽마다 한 장씩 이렇게 졸린을 부비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넓은 길로 가지 마세요. 좁은 길로 가세요. 할렐루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아멘. 쉽게 그냥 안일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말씀에는. 말씀 한 절 한 절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 제대로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예수니까. 자, 우리 1장에서 우리 기쁨 충만하기 위해서, 또 2장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성경의 기록 목적에 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장에 와서 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정말 기쁨 충만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있음을 확인하고 비진리와 싸워 이기고 미혹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일서의 자녀들아, 형제들아,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1장, 2장, 3장, 4장, 5장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여기 한번 1절을 보십시다. 1절 시작. 보라, 시작. 보라,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시작.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 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아라. 너희가 자녀가 되었다면은, 예를 들어서 금방 태어난 자녀는 교회 안에 2장에 보면 아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비 같은 자도 있는데, 그 신앙의 그 성숙도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맨날 초보에 머물러 가지고 베이비 신자가 돼 가지고 앵앵 거리고 아무 데서나 싸고 막 그러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똥오줌도 못 가리는. 보라 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한번 바라봐라.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았느냐 아들이 와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 따라합시다. 어떠한. 이거는 어느 나라 제품이야 이런 뜻이. 제가 소학교 시절에 전부 다 볼펜 끝에다가 몽땅 연필 이렇게 넣어가지고 깎고 테레사 수녀가 나는 몽땅 연필 그런 이야기 했지만 더 이상 쓸 수 없어. 그건 기억이 나죠. 근데 부잣집 아이는 필통에 딱 보면은 미제 메이드 인 USA 그래가지고 노란 거 있잖아요. 탁 냄새 나면 그거 한번 한 번만 맡아보자. 이런 생각나요? 여러분들은 다 부잣집 아이들인가? 아닌가? 그거 이렇게 싹싹 깎으면요 냄새가 확 올라오잖아요. 거기 보면 분명히 어릴 땐 영어도 잘 모르지만 Made in USA 딱 여기 써 있어요. 그게 바로 어느 나라 제품이야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느냐. 이 어떠하니 어느 나라 제품이냐, 어떠한 어느 나라 사랑이냐. 따라합시다. 어느 나라 사랑이냐. Made in Heaven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그렇겠습니까? 친구 간의 사랑이 그랬습니까? 동기 간의 사랑이 그랬어요. 이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사람의 육체의 몸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해가지고 우리를 그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이 자녀 만들어 줬느냐? 여러분, 메이드 인 천국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자녀 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 배경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뭐 하나님의 자녀 별로입니까? 세상에는요 아버지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마귀 아버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네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또 하나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내 아버지.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2장 9절에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면은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마귀가 들어가는 그곳에 기어 들어가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와 그 자녀들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오늘 여러분 보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어이구, 두 자녀가 있구나. 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줬느냐.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줬으니 이 같은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에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오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도 뭐요?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어떤 경우에서도 이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나를 가진 돈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학력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회사 실적, 업적, 요즘 젊은이들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은 점점 실적주의입니다. 이 AI 시대에요 실적 없으면요 그냥 잘려요. 월별 실적, 주간 실적, 매일 실적. 요즘 젊은이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끔찍하더라고요. 회사 다니는 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 차라리 평상원이 좋다는 거예요. 돈 적게 벌어도. 직급이 높을수록 일찍 출퇴근하고 늦게 나오고 계속해서 실적을 쪄야 되는데 그 목표량에 도달하지 않으면, 초과 달성하지 않으면 그냥 잘리는 거예요. 작년 잘했다고 해서 아니에요. 지금이요. 항상 지금. 자신을요 실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실적 가지고 너는 내 자녀다 그래요? 내가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잖아요. 아들의 피로 낳았잖아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아멘. 교회도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이지 뭐가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닙니다.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38년 된 교회가 요거밖에 안 돼. 이건 마귀 생각이에요. 그저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만약 실적, 외형 이런 가지고 따진다면은 그러면 장애인들은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합니다. 당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 12절, 13절에서 20절, 21절에서 24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 걸 내가 안다면은 이걸 정말 뼛속 깊이 메이드 인 헤븐의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1절에서 12절은 이겁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따라합시다.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 자, 여기 예수님이 앞으로 나타나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다 그랬어요. 여기 2절 말씀에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분이 나타나게 되면은, 아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도 부활해가지고 그분을 만날 때에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처럼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르다. 그분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분의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우와, 그것을 미리 생각할 때마다 그분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게 만나지 말고, 죄 가운데서 만나지 말고, 우리는 깨끗한 가운데서 정결한 신부로서 만나자. 그래서 3절 핵심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내가 예수 믿어 깨끗하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면 그분같이 나도 깨끗하게 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깨끗하게 삽시다. 아멘. 2장 1절에 죄를 짓지 않는 것과 똑같죠. 죄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잖아요. 악하게 하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누군 더러운 그릇에다가 누구 음식 담아줍니까?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그 안에 오물이 가득한데 씻어야 그 안에 음식을 담아주지. 교회 안에 큰 그릇, 은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은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할렐루야. 주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처럼 내가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죄를 없이 하려고 그러고 하나는 마귀를 없이 하려고 한 거예요. 자, 여기 5절 말씀에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뭐요? 죄가 없다. 뭘 없애려고 나타났어요? 죄를. 즉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나타나셨어요. 믿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 혹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면 다시 깨끗해진다. 아멘. 첫 번째 깨끗함은 목욕이고 두 번째 깨끗함은 발 씻음입니다. 아멘. 원죄가 씻어지는 것이 목욕이고 자범죄가 씻어지는 것이 바로 발 씻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또 하나 예수님이 나타난 이유가 있어요. 아들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게. 자,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뭐요? 멸하려 하십니다. 자,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어요. 육체의 몸을.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왔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마귀에 대해서 승리했어요. 마귀를 없앤다는 것은 마귀의 존재를 없앤다는 게 아니고 마귀의 일, 그거 뭐냐? 죄를 짓게 하는 일, 그걸 없애려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려고. 자, 여기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9절, 10절 이 등지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자녀들은 죄를 범치 않는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므로 죄를 짓지 않는다. 헷갈려요. 요거 가지고 이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파 같은 경우는 우린 죄 안 짓는다. 그래서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해요. 당신 회개했다는 것은 죄에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여기 보면은 9절에 당신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여러분 죄 져요 안 져요? 자, 이단이 와가지고 당신 죄 짓습니까? 그럼 당신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왜 팍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 몇 년, 몇 월, 며칠 거듭났습니까? 당신 생일 며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영적으로 생일이 있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그러니까 못하잖아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죄는 뭐냐? 원죄입니다. 아멘.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 그 죄를 여러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기 목에 칼을 들었어요. 자, 한번 이거 칼이라고 한번 생각하자. 옆에 한번 찔러봐. 자, 찔러보세요. 찔러보라니까.
그날에 와서 옆에 찌른다니까. 너 안 찌른 불순종한 사람 뭐? 자, 찔러봐. 여기 자, 자. 여기 보세요. 자, 권사님 여기 귀가 안 들리시나 보다. 예. 자,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너 아버지라고 신하면 너 찔러 죽여야겠다. 아니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야? 너 왜 죽었어? 아니야. 그런 자는 뭐예요? 이거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물어볼 때 옆에 사람 한번 찔러봐.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 내가 죽는다 해도 나는 괜찮아. 네 자식 옆에 놓고 네가 만약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신한다면은 네 아들 죽이겠다. 어떻게 하겠어? 그때 아닙니다. 내 아들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까지 죽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는데, 아멘. 아들 죽고 나 죽으면은 우리 모두 다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이거는 씨가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영생이 내 속에 있으면은요, 이거는 절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순교적인 이 믿음,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이 죄를 범치 않고 그리고 내 삶도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두 번째 13절에서 20절은 뭔고 하니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따릅시다.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녀. 저희도 사남매가 있지만 여러분도 다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잖아요. 그럼 나만 자녀예요? 혼자 자녀예요? 여기 있는 분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게 13절에서 20절까지. 그래서 13절에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18절에 자녀들아.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간에 뭐가 됐어요? 형제가 됐어요.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고 이상하지 말고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들어갔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형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15절에 위에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살인. 영생이 그 속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이 자는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오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니 형제가 아니다.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교회에서도 지역교회에서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에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느냐?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1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진짜 식구는요, 형님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간도 떼주고 간도 잘라주고, 우리 여기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그 동생분이 한국에 지금 간이 너무 안 좋은데 그거를 잘라 보니까는 아들이 자르고 싶은데 그게 맞지 않아가지고 딸이 간을 잘라가지고 이식하는 거예요. 이번에 수술하는데 기도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간도 떼주고 이
신장도 떼주고 뭐 다 떼주잖아. 목숨까지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옆에 한번 보세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말해보세요. 아이고,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라 이제. 목숨까지 준다는 거는 이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뭡니까? 돈입니다. 돈입니다. 여기 17절에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평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느냐.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38주년 된 우리 교회 사랑합니다, 가난한 자, 저 산불 피해 입은 자, 저 중국 목회자들 오는데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말로만 따뜻하세요, 잘 사세요, 행복하세요. 아니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알아. 따라합시다. 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아니, 재물도 못 바치면서 구제연금도 못하고 성경도 못하고 하면서 어떻게 목숨까지 주겠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아들까지 줬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다. 행함과 진실함이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이 말로만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능력 많으신가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그러면 끝나는데, 너 죄를 사했노라 그러면 끝나는데, 뭔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하느냐. 행함과 진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18절 다시 한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때로 우리가 잘못하여 오늘 그래도 책망할 게 있어도 담대함을 가지세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내가 깨끗하게 살고 이제부터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19절 20절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이 뭐냐? 기도가 응답되는 자녀입니다. 또 합시다.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의 자녀. 정말 내가 깨끗하게 살고 정말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 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뭐요? 행함이라. 오늘 여러분 꺼리낌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 내가 깨끗하지 못했는데, 내가 미워했었는데,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다시 깨끗하고, 주님이 내 발을 씻어줬지, 나도 형제의 발을 씻어야지.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세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쿡쿡 내 육구를 찌르면서 정죄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죄졌잖아. 너 지금 누구 미워하고 있잖아. 여기 그냥 걸려 넘어져가지고 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겠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좀 더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번씩 7번이나 나를 용서해 주나, 그럴 때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오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행한다, 이건 뭐냐?
깨끗함과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 23절 24절에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 아멘. 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이름 부릅니다. 주여